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후대의 여러 설교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자가 되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들을 했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벽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 혹은 틈이 있는데 그것을 별칭으로 바늘의 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 뒷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성경의 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몇몇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타라는 헬라어가 카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밧줄이라는 단어가 카밀로스예요. 카밀로스, 카멜로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아니라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밧줄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밧줄이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든 이제 실현 가능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밧줄이라고 해도 그 밧줄이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그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증함으로 주님의 백성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여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사상들이 있냐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곧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병든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부모의 죄가 있든지 그래서 가난하든지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부자로 살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당시에 통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을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의인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옳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제한을 내리시죠. 근데 마지막 10가지 제한을 내리실 때에 그 장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첫 태생을 다 죽는 장자의 죽음, 그런 제한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죽음의 사자가 따지지 않아요. 오직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위, 고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범죄자이든지 아니든지 관계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낼 때 음식점의 주인이 그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그 돈의 액수만 맞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선행이 따르는 것이지 의로운 삶이 따르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젊고 또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젊고 가진 것이 많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그것을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많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공허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누려도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 삶은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항상 뭔가 허전한 부족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장 21절 말씀입니다. 10장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재정이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내 명예든지 내 꿈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보화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동기가 되는 재물,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로 작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진정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재물,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회적인 인정, 또 명예,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부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따라갑니다. 없어질 재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물질이 불에 타 녹아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 목숨을 걸지 말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재물이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재정과 물질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돈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선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얻고 금세에 100배를 더하여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애국의 권세와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종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도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에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아가 40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노아는 1년 17일이라고 하는 거의 1년을 넘는 시간을 방주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년 1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방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는 온갖 그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다 있죠. 그러면 노아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짐승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오물을 치우는 일이죠. 여러분, 그 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은
온갖 오물 냄새와 동물들의 배설물, 그리고 그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 사명을 잘 완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방주에 창이 하나 나 있는데 그 창은 하늘을 위로 나 있어요. 그 창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오물을 치우고 짐승들을 돌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위로 난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 난 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는 거죠. 이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위로 난 창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위로 난 창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고 나를 따라와서 내 말을 듣고 너를 순전히 사는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사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이 부자 청년은 거절하고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삼손의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실제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그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뭘까요?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하셨죠. 포도주를 먹지 마라. 독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 소출은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멀리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정한 것을 만져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찢어 죽이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뿔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뿔을 떠서 먹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들을 만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인들을 취합니다.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행동들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 고리들, 그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잘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순종한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연결된 최후의 보루,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귐의 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도 재물이라고 하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 초청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떠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아요. 어쩌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 됩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이 요청이 이 청년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청년의 뇌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예수님의 말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 요청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진정한 가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의 좋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